여러분, 중세 천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유명한 이 모자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모니카와 성 어거스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회자가 10대 때 그렇게 방탕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20대 때 사생활을 낳고 그렇게 정말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면, 그리고 심지어 30대 때 이단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그렇게 허비했다고 하면 도저히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바로 40대에 들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30년의 그 허비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석되어져서요, 자기처럼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자기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내며 자기처럼 10대 때 이 질풍노도의 심정으로 고통하는 이 우울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이전의 이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좌절조차도 오히려 역으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이제 내년이면 바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연말 연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정말 힘있게 맞이하고 싶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말 이 재벌 총수들은 고급 호텔을 빌려서 정말 새로운 한 해의 그 동향을 대해서,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말 최고의 이슈와 트렌드를 듣도록 그렇게 강의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한 해를 준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정말 이렇게 파티를 열어가지고 함께 그 쾌락과 기쁨을 누리면서 한 해를 열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첫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첫 설교를 똑같이 합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자기 개발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구비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 지난 수요일에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요, 오늘도 금수저냐 은수저냐 정말 그 흙수저냐 이 수저의 능력에 시달려서 자기 출신부터 원망하고 그렇게 그것들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그 안에 오물이 묻어 있고 주인이 이 그릇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고 그렇게 건조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진미를 그 그릇에 담아주실 때, 여러분, 이 그릇은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약을 담고 있으면 약그릇으로 대접받아요. 이 그릇이 최고의 진미를 담고 있으면 최고의 진미로 동일하게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송합니다, 이 그릇에, 이 통에 똥을 담고 있으면요, 똥통이 되고 똥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도 학벌로 그가 갖고 있는 재산과 명예와 권세로 그 겉사람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뭡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어도 그 심령에 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더럽고 악하고 정말 추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 경제 여러분 모습을 보시고 매스컴으로 보시면 얼마나 지난 한 주간에도 엄청난 일들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언론에서 조명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장관 청문회를 보니까 심지어 이제는 이 사기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고 그렇게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이전 정부 같으면 아마 언론이 난리가 났을 것인데 아예 청문회 방송조차 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화제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의 지도층이고 그 수하의 차관부터 시작해서 1급부터 9급까지 이 수많은 공무원들을 통해 우리 민생을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책임지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러분 정말 그의 어떤 하찮은 범죄는 둘째치고 정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청문회를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연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해를 준비하는 최고의 이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바로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올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된 회개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우리가 학벌이 좀 모자라더라도 정말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비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들을 통해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사 오히려 강하고 귀한 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역전시키시는 역사와 은총을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오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봤습니다. 지난주에 건국대 이 최백은 교수라는 사람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올해 무역지수가 바로 200위랍니다. 200위. 이전 정부까지 15위, 8위 그러다가 5위까지 올라가서 눈떠보니 선진국이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195위, 올해 200위입니다. 총 나라가 206위인데 북한이 101위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이 성탄 이후에 연말연시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인천공항을 통해 정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인파 때문에 3시간, 4시간을 대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민생고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넘쳐나는 부와 여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그렇게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 극단적인 정말 양극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루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아마 회개일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떠올리고 또 뉘우침을 떠올리고 또 통곡하며 또 울부짖는 그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여러분 회개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제를 보시면 바로 여러분 기차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는 CCC에서 만든 사형리라는 이 전도지 후반부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그대로 따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기차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차가 보면 여러분 기관차는 뭡니까? 바로 여기에 엔진이 있고요. 여기에 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기관차가 끌어줘야 돼요. 근데 이 기관차가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란 기관차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연료를 넣게 되면 바로 뒤에 객차와 짐차가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뒤에 짐차와 객차는요 우리의 감정, 치유, 회복, 또 기적의 능력들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환경적으로 꿈꾸는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포함한 기적, 체험 중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기관차가요, 바로 자기의 감정이나 기적이나 내가 꿈꾸는 소원 승치나 문제 해결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덮어놓고 믿음에 힘쓰기만 하면 정말 이 감정이라는 기관차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 충만하면 마치 구원받고 은혜로 충만한 것 같다가 감정이 좀 약해지고 침체에 임하면 마치 내가 구원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뭡니까? 앞에 기관차가요, 감정도 아니고 수많은 체험도 아니라 바로 진리의 사실,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신뢰할 때 감정이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고요, 체험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사실이 기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자꾸 눈물을 떠올리고 내 감정적인 격렬한 반응과 뉘우침과 후회의 이 격렬한 이 몸동장을 떠올리지만 그것은요 이후의 기관차이고, 참된 회개를 하려면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회개의 모습이 뭔지 말씀의 진리로 먼저 이것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회개하라 라고 만 이후에 뒤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인 마태가 기록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로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회개는요 바로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소속된 나라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눈물이나 후회하면서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뭡니까? 바로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고 그 이전의 주일에 마태복음 1장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탄생이 나오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기에 이 지구상에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역에 이 역사가 다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 수면 아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바로 세상의 열왕과 군왕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든 나도 출세하고 성공하여 저와 같은 물질과 권력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눈에 보이는 역사. 그렇지만 그 세상의 군왕과 열왕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 죽음 가운데 무너지고 옛날에 그 화려했던 번영과 권세도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지금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인간의 역사를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수면 안에 있는 영원한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지 나눔제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회개는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것,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세상 나라들이 결국은 잠깐이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덧없는 바로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시는 바로 A, B, C와 A들로 나누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성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기 2023년을 살아가고 이제 서기 2024년을 맞이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바로 왕세기, 여러분 우리가 태종 3년, 세종 15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인지 안 믿는 자들인지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를 우리 달력 속에 박아주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린 지 2023년을 마무리하고 내일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2024년째가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이제는 회개를 통해 세상의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잠깐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나라에 속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로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자기의 양심도 팔고 자기의 영원한 영적인 가치도 다 정말 내려놓고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이 신분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4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던 이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은요 정말 유력한 제사장의 명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까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두개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사독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로마 권력가들과 결탁을 해서 이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정말 직분하고 감당하지만 엄청난 부와 권세까지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 당시에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차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또 그만큼 말씀과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역이 정말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요 바로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행색을 좀 하고 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여러분 멋지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집안에서 살지도 못하고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요 정말 궁궐과도 같은 화려한 곳에서 정말 빛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빛나는 반지를 끼고 최고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얻고 살아갔는데 그러한 것을 다 거부하고
광야에서 그야말로 야인으로, 거린으로 그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이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 시대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열왕기상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시대에 정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하고 악한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는데요, 물질적으로는요 최고의 경제력을 구했던 시대이고 영토도 최고로 많은 땅을 확보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게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어요. 이 아합 왕은 약간 능력이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을 엎드렸다가 또 자기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그렇게 타박하고 그 악한 우상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결탁하는 정말 줏대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기복이 심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대를 누가 통치했냐면요, 이세벨 여왕이 실질적인 권력자였어요. 수많은 뇌물을 받아서 인사청탁을 하고, 그래서 인사청탁으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보시면 나오지만 가난한 사람의 신발과 속옷까지 다 빼앗아서 결국은 부한 사람들은 여름 별장을 짓고 겨울 별장을 지어서 곳곳에 별장을 지어서 그렇게 최고의 부와 최고의 타락과 향락을 유구하지만, 가난한 사람은요 신발 한 켤레가 없고 속옷 하나가 없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아내를 팔아야 되고 자기 자식을 팔아야 하는 그런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양극화의 시대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였어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인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욕망이 정말 극도에 달해서 어떤 일이 나냐면, 바로 예루살렘 땅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유지했는데, 이 포도원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정말 대박인 땅입니다. 이 땅을 딱 차지하면 바로 교통의 요충지이고 최고의 옥토였기 때문에 최고의 부와 권세가 정말 예정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땅을 팔아라, 그 땅을 바쳐라 그렇게 동용하지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상 대대로 유업을 받은 이 땅을 내가 팔 수 없고 내 부와 명예를 위해서 바칠 수 없다. 나는 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악한 자들이 고소고발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법적으로 이 사람을 내사하고 수사하고 결국 극단적으로 악인으로 몰고 가서 결국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강제로 그 주인이 없는 땅을 그렇게 착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을 가지고 아합 왕을 나중에 이세벨과 함께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임당하도록 심판하시는 바로 그 시대가 이 아합 왕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의 이 모습을 묵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그리고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양극화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가장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동시에 그 시대에 보내셔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으로 정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길러내고 차기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준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결탁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추구하거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구원을 준비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 바로 세례요한처럼 정말 예정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거기서 타협하며 눈 딱 한 번 감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광야에 머물면서 엘리야처럼 주님이 오실 그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참된 회개는 뭡니까? 나라가 바뀌는 것이고 바로 신분이 바뀌는 것인데, 이 나라에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왕에게, 주인에게 있죠. 결국 회개의 세 번째 정의는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 세례요한이요, 지금 누구를 증거합니까? 자기 뒤에 오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으로 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을 반역하고 빼앗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역사, 이 사복음,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과정을 보면서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거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네? 그러면 그거 킵에 넣을게, 이러면서 간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회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우리 나눔지 중반에 작은 글씨로 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이요 왕으로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바로 백성된 자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반역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지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의 욕망과 자기 인생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는요, 여러분 이런 윤리적인 죄, 우리 행함으로 나타난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된 행동이에요.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 세상의 법이 규정하는 것을 어길 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이 다스리는 영역이 이 죄된 행동,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바로 이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마음을 비워내고 우리 수많은 명상과 여러 성찰과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훌륭한 가르침과 여러 정말 선한 종교들이 이 죄된 행동을 일으키는 죄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죄된 행동은요 죄된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이 죄된 마음은요 죄된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죄된 상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 이 죄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죄된 마음이 생겨나고요 죄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영역은요 이 죄된 행동이 아니라, 죄된 마음이 아니라 이 죄된 영적인 상태를 다스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죄된 상태를 회복하고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태어나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순전히 우리는요 은혜로 태어났어요. 내 생명을 스스로 내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또 내가 태어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만들었습니까? 정말 이미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부인하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요.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들끼리 100명이 모였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왜요? 100명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결국 싸우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2명, 3명이 있으면 그 나라는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과 내전을 통해 민생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인생이라고 주인이라고 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난투극을 벌이고 싸우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비워내며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난 우리는요 악한 마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치유하실 때 어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비우는 데까지 합니다. 저 불교에서도 명상과 선부를 통해서 비우는 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비우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악한 귀신을 한 마리를 쫓아냈더니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빛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채울 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올해 2023년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볼 게 아니라 내가 엘리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내게 맡겨주신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마가 되기만 하면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은요 그냥 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힘들지만 이렇게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부어주시는 시간에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고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요 스스로 이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물리칠 힘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거할 때 빛 대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할 때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던 이 탐욕과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들이 빛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우리 교육부사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거룩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부모가 자녀가 함께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봉독할 때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고 찬송할 때도 함께 진심을 다해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2023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영광과 권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리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 시대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주시고, 그래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모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